안녕하세요. 6월 4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여호사밧이 아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그가 다시 이제 그 남유다에 대한 기구 개편 개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르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런 과정에 또한 연합군들의 공격에 왔을 때에 다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남유다의 최고의 왕 중에 하나가 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 특별히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시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뭐라고 그래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그의 믿음이 결국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4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결국은 유다, 남유다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19절 말씀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르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돼서 결국은 그의 삶 자체가 유다 자체가 굉장히 평강을 누리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로 가게 되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찬양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박치잖아요 약간요. 근데 이상하죠. 제가 굉장히 그 신학을 공부할 때까지 성가대 베이스하고 테너를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박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찬양을 인도할 때도 예전에는 제가 막 찬양 혼자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찬양하게 되면 막 교인들이 비웃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몇 분이요. 비웃는 건 아니고 재밌게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눈물이 나니까 제가 찬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참 이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습이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게 되면 그냥 우리 목사님은 박치시구나.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 주시면 저도 다시 또 찬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분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연합군의 모습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할 때에 우리가 22절 말씀을 앞부분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암몬, 모압, 세일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승리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였다는 것입니다. 노래와 찬송.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떤 기억이 납니까? 예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 찬양은 엄청난 신앙 고백과 기도예요.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주로 부르세요? 찬양이 이제 지나치게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부르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이 훨씬 귀한 찬양인 거죠. 제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르실 수 있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이 찬양은 어떻게 되냐면 당신인 하나님께 사랑받게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참 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큰 찬양은 뭐냐면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이런 찬양. 이 땅 끝에서 주님을 맞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찬양. 이런 찬양이 훨씬 더 저는 찬양으로서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는 건데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은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고 저도 우리가 특별히 이제 결혼식 할 때마다 부르고 서로 찬양하는 그 축복하는 축복성으로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도 수준 있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그런 찬양하는 거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랬을 때도 우리가 함께 있는 영광, 그래서 주님의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죠. 안 할 거예요. 박치라고 그럴 거.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러한 찬양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부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게다가 계속적으로 어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5절의 말씀을 보면 뒷부분을 앞부분 쭉 읽어보세요. 25절 쭉 보게 되면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였대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물질적인 복을 엄청나게 얻은 거예요. 물질적인 복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물질의 복, 이런 것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과 30절 이방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쳤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했는데 여호사밧의 나라는 태평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방의 그들에게도 평강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주변 나라가 평강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굉장히 복을 누리고 복의 유통이 되면서부터
회사가 복을 받게 되고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매우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런 관계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죠, 직접. 회사 사람한테 야 내가 복이야, 여기서 있어서 내가 늘 기도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우리 사무실이 잘 되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땅하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를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유통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마음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 모두가 복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는 주일이면서 6월 6일인데 주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